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모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으면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저녁에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실까요? 앞뒤 손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몇 주간 동안에 지금 고린도전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과전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뭐였어요?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요? 지혜의 말씀연사, 지식의 말씀연사, 그 다음에 믿음의 연사. 여러분, 자, 잠깐만. 여러분, 9가지 연사를 다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외우기가 또 쉽지 않다고. 근데 그건 또 다 암송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사희화, 오자양, 충언절.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사희화, 오자양, 충언절. 중국의 삼국시대에 조자룡이 있습니다. 조자룡. 사희화, 오자양, 충언절.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고린도 12장의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이렇게 외우세요. 지지mit병 능의 영방통. 됩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지mit병 능의 영방통.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외우실 때 있잖아요. 예? 외우는 방법 여러분 배우셨죠? 그죠? 예.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공부할 때 이런 뭐 머리에 그려가지고 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연구하면 돼요. 연구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요. 성령 받았을 때 어떤 분은 뭐 병 고치는 은사, 어떤 분은 예언하는 은사, 방언 뭐 여러 가지 받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받긴 받았는데 내가 무슨 은사를 받는지 몰라. 딱 한 가지밖에 몰라. 방언하고 있는 것밖에 몰라. 여러분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지 그 외에 은사가 꼭 옵니다. 같이. 반드시 하나가 옵니다. 뭐가 오든지.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이거 뭐 오늘 또 준비 안 한 말씀 또 주시네. 이상하네. 하여간에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성령의 권능적인 세례를 받게 되면은 방언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자기가 방언을 모르는 말을 하면서 통역이 막 돼. 자기 머릿속에서 통역이 막 되는 거예요. 그 말에 그 의미가 자기가 알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통면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방언하다가 우리말로 예언을 막 해. 그 예언 연사까지 같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밖에 안 한 것 같아. 방언밖에 내가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방언만 막 했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에게서 9가지 연사 중에 여러 가지 연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성령 받을 때 병 고치는 은사를 여러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언은 말을 하니까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에? 해보면 알지. 해보면 알아. 맞아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자꾸 아픈 사람이 눈에 띄어.
그리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싶어.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주면 실제로 병이 나아요. 안 나을 수도 있지만은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책망받습니다. 달란트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친구가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은사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사용 안 하면 주신 자를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방언의 은사 받아놓고 방언 안 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어디다 사용했냐 물어보신다고. 분명히 물어보신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 권능 세례는 받았는데 나는 방언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준비한 걸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죠. 구약시대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언의 성격이 좀 바뀝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구약시대와 똑같이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만큼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긴 나와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볼까요? 주사님 11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성도들이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 기근을 당한 흉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선지자가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두 명 이상이죠, 그죠? 예. 교회 안에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실라와 바나바도 또 바울도 다 선지자들이에요. 사도면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이후로 이 예언의 의미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어떻게 광범위하게 사용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특정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남녀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하는 예언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교회를 전체를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목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세울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전서 14장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덕을 세우고 근면하고 아니하고 하는 이런 예언한다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곳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 어깨 통증이 몇 년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받아도 또 계속 아프고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나와서 기도받고 다 고치면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분명히. 그래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끝내고 나서 모여서 이제 서로들 이렇게 담소를 하고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 왜 안 받는지 아십니까? 그래. 글쎄 왜 안 받았죠? 내가 집사님 어깨 아픈 거 내가 아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할 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뱅이가 평생 걸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 한 방에 나와버리냐? 그건 믿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요. 제가 주일날 또 금요일 오늘 또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 이런 걸 제가 집에서 쭉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전할 때 주는 말씀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그때는 그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또 달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 도중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 몸이 막 전율이 와. 전기가 찌릿찌릿 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 받을 때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 몇 번 받으셨잖아요. 그 손을 딱 대고 기도하는데 전기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저께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손을 대고 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가 막 뭘로 찢어지는 것 같이 막 찌릿찌릿 하더래요. 그래서 막 엄청 했는데 그러면서 싹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저희 고린도전서 14장 잘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 이 말은 이 영어로 말하면은 strengthening, 힘을 북돋아준다고 말이에요. strengthening, 강화시켜준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나 시련 중에 빠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상담해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사람이 꼭 지금 처해 있는 시련 속에서 받아야 할 말씀 하나님 딱 주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스트렝스닝 되는 거예요. 힘을 확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면한다. 우리말로는 지금 권면에 나와 있지만은 영어로는 encouragement입니다. 그 사람을 격려시켜 주는 거예요. 격려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안위한다는 것은 comfort, 마음에 안온함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능력.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90년 5월 5일 어린이날
그 사람이 성령 받고 그 다음날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불의해서 성령 받아도 되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언연서 때문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 전날 성령의 권능 세례를 받을 때 사모는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을 해요. 영문불 연사까지 영문불 연사는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아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 연사, 병 고치는 연사, 능력 행하는 연사가 왔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그게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나타나는 거니까. 하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죠. 여러분 은사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은사를 주셨어요? 덕 세우라고. 성도들을 세워주라고. 병든 하나님 자녀들을 돌봐주라고. 상처받고 심신이 고단한 사람들을 힘주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이후로 그 은사를 쭉 사용하면서 최근에 와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도 못 받았고 또 통변의 은사도 못 받았고 또 뭐 다른 은사 못 받았어. 저는 세 가지밖에 못 받았으니까 못 받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받은 은사는 9가지 중에 3가지밖에 없어요. 방언 은사까지 4가지죠. 4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머지 5가지 은사,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에서 예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또 하나 뭐 있죠? 예언의 은사 했나? 요 5가지를 저는 받기를 원하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다른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얼마 전에 저희들은 이제 주중에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전화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 가서 이제 병든 사람 기도해주고 또 뭐 실현 중에 있는 사람 가서 위로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찾아갔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저 집에 들어가면은 앉아가지고 그 집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잖아요, 그죠? 잠깐 묵상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딱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의 문제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리고 말씀을 딱 하나 던졌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딱 말씀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자기 걸로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뭐 온몸이 교통사고인데 하여튼 엄청난 교통사고예요. 이 절반이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이제 잘못하면 평생 불구자로 산다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기도를 딱 해줬더니 걷지도 못한 사람이 자꾸 일어나서 걷고 이 이빨이 다 돌아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이 골반뼈가 돌아갔던 사람 골반뼈가 제자리 돌아오고 그래가 이제 완전히 고쳐졌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제가 에스겔 37장을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다른 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다른 기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문둥병 고친 거, 뭐 소인 고친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내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기도를 끝내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모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그분한테 줬어요. 그래. 나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래. 근데 이 사람은 거기 딱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순간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따닥 서로 붙는 것이 딱 환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죠. 저게 말씀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두 사람한테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여러분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아주 급속도로 일어납니다. 급속도로.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고린도서 나중에 14장에서 또 나오지만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해서 사모하라고. 이건 뭐 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가도 그런 거 하나 역사를 일으켜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받고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쓰임 받으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걸 점쟁이처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부분이라고.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은 은사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스트레처, 들것에 실려가지고 오는 환자들도 많고 월차 타고 오는 환자들도 많고 뭐 하여튼 별의별 환자들 많이 모인 집회인데 그분이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안전병기를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들 무대 올라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보이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보라! 나의 능력을!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요즘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한순간에 갚아버리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쳐버렸어요. 갚아버렸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죠? 은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분은 말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독교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눈여겨 살펴봐라. 곧 재앙이 닥친다.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헌금 얼마를 내라. 이게 점쟁이에요, 여러분. 점쟁이. 이 짓 하면 안 돼. 지금 당신이 내가 말썽을 피우고 괴롭히는데 그건 당신이 11조 안 내서는 거다. 11조 대신 내한테 얼마 바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돈과 연결 지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시겠습니까? 한국에 여러분 수도시 만에 그런 사람들이 아예 그냥 복채 그 뭐라 그래 이 복채 받치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자리 깔고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지만은 나는 늘 모른다. 그게 그런 사람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은사는 참 좋은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은 덕스러운 것인데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지금 20개월 됐습니까? 개척한 지. 그동안에 우리가 단체로 기도원 간증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죠?
근데 기도원 가서 우리 금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우리 시온성 예는요, 먹는 거로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는 금식 안 합니다, 금식.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기도원을, 여러분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문제 해결하러 가죠? 질병 고치러 가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이번 주일날 여기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여러분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잘못된 영 옮겨옵니다.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가면 안 돼. 금식 기도를 여러분 21일 금식 기도를 5번 한 제가 왜 여러분 기도원 가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그러겠죠? 안 해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시온성 교회를 저와 함께 선교하는 동안에는 여러분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금식하세요. 만일 그런 말 제가 한다면은 24시간만 하세요. 3일, 일주일, 21일 그런 금식하라고 제가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금식의 여러분 본질적인 목적을 여러분 잘못 알면 그래 되는 거예요. 금식을 무슨 문제 해결하고 뭐 병 고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소개할 게 없네. 이제 자꾸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이 예언의 연사는 복음의 정도를 벗어나서 마치 점장이 같이 남의 장래를 점쳐주고 돈과 연결시키는,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예언의 연사를 받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공공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예언을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거기에 단돈 1센트라도 여러분 연관시키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만일에 제가요 병 고치는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우리 3월 1일 이제 우리 집회할 건데 만일에 중풍병자 와가지고 고치 맞았다 칩시다. 중풍병은 여러분 돈을 10,000불, 100,000불 들어도 그게 안 고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고칠 거예요? 여러분 안전병이 어떻게 고칠 거예요? 예? 소아마비 어떻게 고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병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병은 이 시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당뇨병, 관절염, 암, 다 세볼까요? 수도 없이 많아. 여러분 파이브로마이알기아라는 병 아세요?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몰라. 나는 이 신유기도를 하면서 수많은 모르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병까지 다 알아요. 황만 변성 그것만 내가 몰랐어 그때 주사리. 그래서 공부했지 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병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오시면은 타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몇천불, 몇만불, 몇십만불 들여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하고 12의 혈류병 여인이 고치면 12년 동안 고친도 못 받고 돈만 다 써버렸잖아요. 그런 거예요. 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의학적으로 해결 안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10,000불, 100,000불 들어와서 감사함을 바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은근히 강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언 연사 받아가 문제 해결됐어.
그래가지고 돈 받아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마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 아니야. 하나님께서 돌아서 버려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거짓 없고 순수한 예언을 받아도, 잘 들으세요. 예언 받는 사람이 또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언의 은사가 엄청 강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언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에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생활한다면 그 예언은 물거품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미국의 어떤 유명한 예언 은사 가진 목사님이 와서 한국에서 집회를 열어가지고 예언을 해줬어요. 그때는 어떤 스태프들만 모이는 그런 아주 요긴한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예언을 딱 들었어요. 야, 기가 막히구나. 어떤 예언이냐면은 앞으로 당신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돈을 엄청 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써라. 이렇게 딱 예언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꿈을 갖고 그냥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 위해서 늘 마음을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언의 은사는 그분이 정확하게 해줬고,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정확하게 해줬고, 그분도 그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돼야 돼요.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밤마다 술집 가고 여자하고 놀고 도박하고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질까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거짓 생활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자를 통해서 예언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고는 장담 못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까지 해주시지 않는다니까.